정말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이 막 달려오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 아주 참 은혜로웠습니다.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새해가 시작이 된 거지요. 우리는 대림절 첫 주일을 맞으면서 성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찬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어떤 분들은 참 낯설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성찬식을 행할 때 성찬식을 예배의 한 부분으로만 드리지를 않고 예배 시작과 끝까지 성찬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천주교회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의 성찬 전례하고 우리 개신교,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 성찬 예배하고는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왜 다르냐?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신자들이 성찬을 받을 때에 빵만 받습니다. 포도주를 받지를 못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치유의 만찬을 나누실 때 제자들만 부르셨지 무리들을 부른 게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을 분급할 때 떡은 신도들에게 나눠주지만 포도주는 신부님만 그냥 마십니다. 여러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꼭 가보고 싶어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체코의 프라하인데, 여러분 프라하에 가면은 그 프라하 큰 광장이 나옵니다. 그 광장을 가로질러 얀 후스라고 하는 분의 거대한 동상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얀 후스가 누구인지 아시지요? 루터의 종교개혁 100년 전에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분입니다. 이분은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가 가톨릭에게 정죄되어 가지고 화형을 당해 그만 목숨을 잃은 순교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얀 후스가 종교개혁을 주장을 하면서 강력하게 벌였던 운동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성찬식 때 잔을 받는 거였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잔을 분급하지 않는데 성찬식에 잔을 받는 게 이게 온전한 그 복음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서 성찬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기독교회는 성찬식을 좀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거행을 해도 신앙 고백을 담아가지고 온전하게 수행을 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아주 의례적인 의식으로 성찬식을 행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찬 없는 예배가 마치 예배의 전형인 것처럼 한국 교회는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미국 교회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가 왜 이런 예배의 그 모습을 갖게 되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 교회는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건너가 가지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미국 개척 시절에 그 미국 땅에는 목회자가 단연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에 어쩌다 목회자가 방문을 하게 되면은 운 좋게 행할 수 있었던 의식이 바로 성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개척 시절의 예배 관행이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한국 교회의 성찬식은 1년에 서너 차례 특별한 절기에만 행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천주교회의 성찬 전례는 우리 개신교회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 개신교회는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대로 떡과 포도주를 다 받는 성찬입니다. 천주교회는 성도들에게 떡만 분급을 합니다. 포도주를 분급하지 않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 이 두 가지를 다 분급하는 것을 천주교 용어로 다 표현을 하면은 양형, 영성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양령 영성체를 천주교에서도 뒤늦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이 양령 영성체, 떡과 포도주를 받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 부분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국한해가지고 이 떡과 포도주 두 가지를 받는 성찬을 거행을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인들은 성찬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 떡과 포도주를 함께 받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공적인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신앙이 굉장히 사사화돼가지고 개인화되어가지고 은혜를 받는 그런 그 방편은 내가 성령님과 이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어떤 영적인 은사, 이것만이 우리는 영적인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이 공적인 은혜의 방편, 은혜의 통로를 우리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은혜의 통로가 뭐냐?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을 친히 빼앗는 심정을 가지고 정성껏 이 예식을 행하고 떡과 포도주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찬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advent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도착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죠. 여러분,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대림절기를 맞이하면서 이미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말씀과 영으로 새롭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만날 날을 우리는 간절히 앙망해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또 헤어질 때마다 주고받던 인사가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어떤 인사를 나누었습니까?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바람이었고, 그걸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로 담아가지고 서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때마다 그들은 마라나타, 손잡고 인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과 아픔을 견뎌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말은 거꾸로 오직 현실밖에 모르고 현실 속에서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인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마라나타가 정말 즐겁고 고대하는 그와 같은 소식을 담은 인사인지, 아니면은 없었으면 좋은 그런 두려운 인사인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마라나타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의 어려운 상황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전 538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지요.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포로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조상들이 살던 고국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 이들은 많은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너무너무 살아가기 힘들고 가난한 형편에서 벗어날 길이 막막한 그와 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성전을 지으리라. 그리고 회당을 지으리라. 그리고 다음에 우리의 집을 지으리라. 여러분, 성전 건축에 그들이 힘을 모았지만은 성전 재건은 그만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잃어버린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고 그냥 유대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하고 지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그 사람들 사이에 수많은 갈등이 생겨나고 이 갈등이 점점 증폭이 되고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그와 같은 아픔을 겪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주여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옵소서 외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옵소서. 또 3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림을 이렇게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헝클어진 세상,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절대자로 믿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은 높고 거룩하고 신비한 곳이지요. 감히 시간과 공간의 제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범접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을 가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하늘을 쪼개고 내려오시옵소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하늘을 찢고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참 우리의 심가되고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그런 그 문제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장애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관계의 그러한 이 꼬여진 그러한 그 상황을 풀 수 없는 그와 같은 그러한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강림하시는 주님 앞에서는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불이 섭을 가르고 불이 물을 끓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개입하시면은 모든 문제가 풀려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초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아픔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구원을 여러분 모두 체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도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은 모든 문제가 풀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 현실은 만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실은요,
그 막힌 문제가 열려지지 않고 꼬인 문제가 풀려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그러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부푼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이제 귀환을 했지만 그들 앞에 놓여 있는 문제는 여러분 하나도 풀리지가 않았어요. 어려움이 계속 연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산적한 문제가 쌓여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모습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미동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어려움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침묵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은 미동도 않으셔요. 침묵하고 계셔요. 여러분, 침묵하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 저는 이 이사야 64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황폐한 상황에서 침묵하고 계시는구나. 10절 이하에는 아주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고 또 읽다가 깨닫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피할 수가 없는 거로구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믿음 생활의 승리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침묵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바로 믿음의 승리를 가져오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까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김영복 목사님이 아주 좋은 그런 그 정리를 해 주었는데 거기에 기대어서 오늘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 무력한 것일까? 첫째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일러주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손으로 만지거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공기 가운데 둘러싸여 공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마치 공기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이렇게 느끼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상황은 그러나 영적으로 진단해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둔감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맑아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하나님 앞에 민감한 영혼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깊이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둔감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언제나 느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때 영적인 방식을 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는요, 능력 있는 삶을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느냐 하면은 조종하는 것, 강요하는 것, 위협하는 것, 굴복시키는 것, 뭐 이런 그 삶의 그런 그 모습이 보이면 그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그 사람 능력이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 눈에 보이는 방법들은 다 물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 기회를 주는 것, 기다리는 것, 용서하는 것, 품어주는 것, 여러분, 이런 그 사랑의 방법은 비물리적인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비물리적인 방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랑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 이런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강제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요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예? 여러분 철이 안 난 아이는 어머니의 그런 그 사랑의 방식을 놓고 아유 우리 엄마는 참 모자라 무력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철이 나서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이 감사하게 됩니까? 예? 하나님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사랑의 관계를 우리와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방식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세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앞에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 세 번째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가장 큰 이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만들어요. 갈라지게 만들어요. 벽을 만들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금이 가게 만들어요. 오늘 이사야서 본문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가르고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진정한 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9절의 기도를 우리 다 함께 간절히 드림으로 하늘을 가르고 우리 삶 가운데 강림하실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려 진정한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